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이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주님께서도 반가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반가운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기쁘고 힘이 나고 반갑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큰 기쁨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저희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조그만 아이가 도대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변화들과 많은 영향들을 미치는지 참 놀라울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저희 식구들에게 사실 도움이 될 만한 건 일도 없어요. 맨날 때 되면 먹여줘야지, 기저귀 갈아줘야지, 이것저것 다 거들어야지, 하루 종일 엄마 알아달라고 손 내밀고, 또 엄마 항상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엄마가 없으면 자다가도 좀 잠들다가도 또 깨가지고 이렇게 더듬더듬하다가 엄마가 없으면 또 울어요. 엄마가 뭘 못하게끔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근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데 참 놀랍게도 그 아이가 다른 거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한번 방긋 웃어주면 참 좋아요. 그냥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뭐랄까 이렇게 큰 그런 기쁨과 이런 그 감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손주들이 와서 할부지 하면서 할머니 하면서 와서 안기고 그냥 웃어주는 것, 그냥 한번 웃어주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어떨 때 보면 막 사고치고 막 이런 때 어떤 옛날에 어떤 원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손주들 오면 딱 15분만 좋다고. 20분 되면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다. 애들 막 난리치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와서 얼굴 보고 그냥 씩 웃어주기만 하면, 다른 것 없지만 그냥 웃어주기만 하면 그냥 그 피로가 그냥 싹 녹고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뭐 대단한 것, 많은 것,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 갖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주님 제가 했어요, 이거보다 어쩌면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것들보다 다른 것 모든 걸 잠깐 뒤로 하고 내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주님 앞에 한번 웃어드리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에 보면 그 첫 번째 항목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입꼬리가 싹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그 옛날에 여러분 첫사랑하면 어떤 게 특징이 있어요? 첫사랑을 하면 그냥 별것도 아닌데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좋아요. 그냥 바람만 봐도 좋아요. 때때로 그 첫사랑이 짝사랑이어도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바람만 봐도 입꼬리가 싹 올라가고 기뻐요. 왜 그래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셔도 좋은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그 조그마한 손으로 엄마의 손, 아빠의 손을 쫙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은 대단한 날이에요. 뭐한 날이에요? 이야, 어머나 우리 아가가 손을 잡았네. 야, 우리 아가가 이제 뒤집었네. 야, 우리 아가가 드디어 기네. 야, 일어나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피면 마치 그러시는 것 같다고. 천사들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아 봐라, 내 아들 이렇게 기지개 핀다. 얼마나 듬직하냐, 얼마나 보기 좋냐. 씻을 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 야, 내 아들이 얼마나 저렇게 찬양을 기쁨으로 찬하느냐,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거기 있는 한국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속으로 놀고 있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의 손짓, 눈빛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대단한 것 아니어도 그냥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참 좋아요 그러면서 한번 씩 한번 웃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웃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요 정말 욥처럼 때때로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께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대견해하시고 좋아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기쁨으로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만나고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첫 번째 챕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새신자반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건 단순히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으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가?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여전히 세상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빚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여러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대하고 만나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이론적인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경험하고 알아가는 내 지식이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내 믿음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믿음의 견고한 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또한 동시에 모성애와 같은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극진한 사랑,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아버지는 어때요? 넘어졌으면 야 일어나, 사내 자식 일어나야지 하면서 힘내, 자 붙잡고 일어나. 하지만 어머니는 어때요? 넘어져 울고 있으면 같이 내려가서 같이 엎드려 같이 바닥에 엎어져서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모성애와 같은 어머니의 마음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복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이라는 말이란 말, 베라카라는 말, 베레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거든요.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내 복보다 내가 구하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실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복, 우리가 얻을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세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고 하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하면서 주실 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에게 이루실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어떤 분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인도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권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조차도 그게 쉽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순종해 가는 것이 쉽지 않으셨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피가 될 만큼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던 기도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따라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내 뜻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시도록 이렇게 다 구하고 그래서 성취받는 것, 그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이따가도 사실 그 내용을 잠깐 다루게 될 텐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 바로 뭐냐면 주도권이 나로부터 주님께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그것에서 우리의 시선과 방향과 마음과 중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복, 그분이 되시는 복 자체가 되시는 그 주님께로 향하여져 있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진짜 우리에게 복은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해 가시는구나. 그걸 보고 경험하는 거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자, 요셉을 한번 봅니다. 요셉은 어때요? 형들로부터 팔려요. 노예로.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만 건졌는데 저 먼 이방 땅 애굽의 종으로 팔려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 참 나름 여유 있는 가정에서 정말 사랑받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귀한 아들에서 이제는 사람 구실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먼 타지에 그런 뭐 이렇게 비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그가 내던져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요,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를 전혀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그걸 봐요. 애굽 사람들이 그걸 볼 만큼이었다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함께 하심의 그런 증거들과 빛과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못 믿겠지만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는 내 직장 동료 저 사람을 볼 때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과 정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귀한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심의 귀한 삶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말씀 안 들으신 분은 한번 지난주에 한 말씀을 유튜브에 항상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세요.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연단하세요. 자, 뭐 제철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철 완전히 이렇게 순도 높은 금속을 만들면 만들수록 용광로는 훨씬 뜨겁고요, 훨씬 그 과정과 이것들이 굉장히 정교해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옛날에는 풀무불 이런 거에다가 풀무에다가 집어넣고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패요. 단단한 정말로 귀한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칼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이 차갑게 뜨겁게 두들겨 패고 나 좀 가만히 좀 놔두면 안 돼요. 어떤 분 뵈면요 참 제가 볼 때도 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안쓰럽다 그럴까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계속 어떻게 하세요? 불에다도 집어넣으셨다가 또 두들기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냥 찬물에 착 하셨다가 식히셨다가 그냥 들었다 놨다 그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그렇게 귀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훈련시키시는가? 다른 걸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정금처럼 온전하게 바꾸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 보세요. 훈련하신다 그러니까 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참 쉽지는 않아요. 참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요. 그런 분들 계세요. 훈련 과정 속에서 힘들어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피해버리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리시고 도망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요?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요?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뭘 피하다 뭘 만난다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포기하지 않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빚어가십니다.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잘 깨닫고 빨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바꿔 주세요,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빨리 그 과정 지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훈련의 과정이 그냥 단순히 우리 어떤 이런 부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가운데서도 아마 무릎 연골 수술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무릎 연골 수술하면 수술도 힘들지만 재활의 과정이 정말 힘들잖아요.
왜요? 정상적으로 더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수술한 무릎을 막 펴고 꺾고 막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신방 가서 만난 분들이 참 그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근데 그 과정을 잘 지나가야, 그래야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걸어가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바꾸시는데 단순히 무릎만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막 꺾으세요. 왜요?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이 드러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옛 자아의 옛 습관,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또 나와요. 이만큼이면 됐습니다 주님, 이만큼이면 내가 다 내 옛 자아의 본성, 옛날 내 습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강시처럼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모습들로 변화시켜 가시고 바꿔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훈련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훈련하시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훈련할 때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참새는 그걸 잘 못한대요. 왜요? 참새는 새끼를 업어 올릴 만한 능력이 없는 새라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도 절대로 그 훈련 과정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박살나기 전에, 우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아멘.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도 아마 많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네가 100살에 얻은 네 아들 독자 하나뿐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 내가 지시할 그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한 산에서 지시할 일러준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세요. 번제는 다른 제사들보다 훨씬 더 좀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번제는 모든 번제물들의 모든 것들 다 해체를 다 해야 돼요. 다 해체를 해서 버릴 거 내버리고 다 칼로 쪼개갖고 내장대로 분리하고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드린 제사가 번제예요. 이삭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돼? 이삭을 그냥 올려놓고 묶어놓고 불러 태워가지고 드리면 그나마 좀 낫겠죠. 그것도 못할 일이지만 다 직접 칼로 쪼개고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신제사 지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 중간중간에 보면 성경에도 보면 이방교도들이, 이교도들이 그 신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정말로 자기들의 정성을 다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제사로 번제로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이방 신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고 역사하고 말고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사건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누가 돌아가시냐면,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들,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미리 예표해 보여주시면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명령을 따라서 네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지? 나도 너를 위해서 내 아들 하나뿐인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어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장면들이 사실 이 사건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의 열매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최절정의 가장 귀한 믿음의 열매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처럼 사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75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버지께서 지시한 땅으로 믿음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75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낫죠?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믿음에 순종을 해서 처음에 믿음은 나올 때만 해도 주님 앞에 순종이 나올 때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참 귀하지만 그의 삶에도 참 많은 믿음의 실수들과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해가는 방법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그의 삶을 통해서 훈련하고 배워가고 경험해가기 시작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최고의 순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자,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다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속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요, 불과 나무와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이때만 해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 양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몰라요. 왜요? 뭘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껏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믿어오고 신뢰온 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 독자를 내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제 가운데에서도 그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뭔 몰랐다는 얘기예요. 순양을, 하나님께서 드릴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가 아마 그 생각을 했었다면 아마 어쩌면 아들을 죽이는데 좀 주저주셨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 양 어디 있어요? 이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장면까지, 그가 아들을 죽이기 직전까지 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 고백 안에는 그는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기보다도 모르고 어쩌면 그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신뢰하고 내가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약속 가운데 주신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셔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신뢰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준비 안 하고 계시다가 아브라함 이렇게 말해가지고 급하게 부랴부랴 준비하셨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대로 다 말 그대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 정상에다가 그걸 그대로 준비해 놓으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근데 원래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신다라는 말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해석이 되지만, 원래 이레라는 말은 라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라라는 말에 앞에 접두가 붙어가지고 이레 이렇게 된 건데, 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신다라는, 본다라는 말이에요. 본다, 보신다. 그래서 뭐 엘로이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라라는 말이 본다라는 말인데, 이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준비하고 계세요? 이래란 말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준비하세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오는 그 모습, 드리려고 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그 앞뒤 내용과 모든 것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가장 적절하게,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보셨을 때?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받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을 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번제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진짜로 번제로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닐까요? 아닐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번제로 바칠 양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뭘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인데요, 단순히 무서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내가 내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이시고 정말로 중요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들보다, 현실보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100세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하고 눈에 넣어보다 아프지 않고 정말로 내 목숨보다 소중하지만 이 아들보다 누가 더 크시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자, 아이가 집에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처리해야 될 기저귀랑 이불들 태어나서 준비하는 거 보신 분, 그 누가 준비해요? 부모가 준비해요. 엄마가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막달이 되기 전에 이미 아이가 태어나서 해야 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 이미 다 갖춰놔요. 준비해요. 형편 따라서. 여유 있는 집은요, 더 좋은 것들로, 좀 부족한 집은 좀 저렴하고 모자란 걸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아이를 위한 모든 준비들은 다 해놓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다면 준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준비하세요. 여러분, 천지 창조의 사건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처음 사랑을 만드셨다면, 첫날 사람이 만들어졌으면 첫날 어디 있겠어요? 빛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토목공사도 다 하시고,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다 만드시고, 먹을 것, 갖출 것, 세상에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뭘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세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텐데 그 땅을 한순간에 다 내쫓지 않을 거라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간에 보세요. 큰 땅인데, 적지 않은 땅인데 그 땅을 거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몰아내버리시면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짐승들이 먼저 들어서 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런 섬세함과 준비하심들이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눈 잘 크게 한번 성경 뜨고 찾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섬세한 마음과 예비하심과 준비하심들을 다 정말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 그 순양을 언제 갖다 놓으셨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뿅 해갖고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전부터 양을 지나가게 하실 거고, 야, 너 올라가라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딱 정확한 타이밍에 순양이 딱 걸리게 하셨을 거고, 정확하게 더 오래 지체되면 다른 날짐승들이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모든 때와 모든 상황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셔갖고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게요, 이걸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에 사로잡히냐면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싶어요. 내가 욕심을 부린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욕심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참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 잠깐 한 절만 찾아볼게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881쪽입니다.
881쪽 시편 106편 15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근데 비록 자신들이 원하고 욕심내는 그것만큼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부족함 없이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로 매일 아침마다 주세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똑같은 거 여러분 계속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질리시겠어요? 안 질리시겠어요? 저도 별로 이렇게 음식 많이 가리는 그런 편은 아니지만요, 한 3일 정도 먹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3일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거 물 붓고 또 끓여 먹고 이렇게 먹기는 먹어요. 근데 3일 지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40년이에요, 여러분. 쉽지는 않겠죠. 물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시고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배우기로 원하셨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 여러분 훈련하는데 똑같이, 물론 군인들 잘 먹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훨씬 더 잘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기 때문에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때때로는 극한의 상황 속에 처하기도 해야 되고요. 때때로 어떨 때는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때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부스러기 같은 거 하찮은 거 갖고도 끼니를 때워야 될 때도 있고요. 정말 특전사나 이런 훈련 받는 사람들은 그냥 한 일주일 동안 그냥 군교 밖에다 그냥 던져놔 버린다 그러죠. 한 섬에다 던져놓고 알아서 생존하라고. 그렇게 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훈련이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다뤄가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비록 내 수준에는 안 맞게 여겨질지 몰라도, 내 마음과는 좀 다를지라도,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뭐 한다라고요?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요. 욕심을 크게 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욕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시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시긴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돼버려요. 쇠약하게 되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파리하게 됐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asting disease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질병이냐면 우리를 없애버린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그런 질병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십니다. 관철시켜 주시긴 하세요. 관철시키면 주님이 주시는데, 그것과 하나님께 주시는 것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걸 얻지만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져요. 우리의 영혼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 넘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혼이 쪼그라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늘 감사함과 풍성함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위스에 가보면 라브리 공동체라고, 지금도 아마 이렇게 유지가 되긴 할 텐데요, 프란시스 웨퍼 박사라는 참 귀한 분이 산에 올라서 알프 산맥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공동체를 하나 만든 공동체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 그때 1950년대 60년대를 지나가면서 서구 사회가 심각한 물질 문명이 우상화되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가는 그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물질을 숭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실제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프란시스 부부가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산에서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해요. 하루는 같이 생활하는 분 중에서, 박사님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박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먹을 것을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산에 있는데 저 산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무성무성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다 도착을 하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주방에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 바리바리 준비해온 재료를 가지고 빵을 굽고 계란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식탁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박사님 부부와 거기 있는 분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하자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평상시 항상 아침을 먹는 그 시간에 물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멀리 영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또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넘어와서 아침에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산을 올라와가지고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평상시에 어떤 분들이십니까? 다 직장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직장에 휴가를 내고 준비를 해가지고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체에 딱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그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그 영국 그 먼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정확한 때에 그분들의 발걸음과 손길을 통해서 그날 아침 식사를 준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식사를 못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정확하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을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간증들은 참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 물질적인 부분들을 다루실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바꿔서 표현해보면 물질 문제, 돈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문제, 돈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 공동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세워졌던 공동체가 바로 어디냐면 저 태백에 가보면 대천덕 신부님이 만드신 예수원 대천덕 토레이 신부님이 똑같이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와 공급하신 거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만드신 공동체. 그분 하신 고백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골짜기에 있는 우리들을 단 한 끼도 굶게 하지 않으셨다고 지금까지. 물론 이제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신 지 벌써 꽤 오래되셨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준비하심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해 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때때로 어떨 때는요 저 지구 반대편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똑같이 이 책을 쓰셨던 이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그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그 이전에는 사업도 워낙 크게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런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의 욕심, 사업을 한번 크게 하시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목표가 그거였대요. 빨리 내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에서 제일 큰 아파트, 살 수 있는 제일 큰 아파트에 사셨는데 내가 빨리 저 집으로 다시 회복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까봐 주님 만나고 삶을 완전히 돌이킨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결심이 뭐였냐면 주님 저는 제 이름으로 제 앞으로 절대로 집 한 채 남기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 앞으로 물질을 따로 적금이나 이런 돈을 모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결단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주님 앞에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 나가셨는데 마침 그렇게 결단한 그 달에 뭐가 있었냐면 사모님이 몇 년 전부터 부었던 적금이 만기가 되는 달이 그 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이 만기돼서 딱 탔는데 목사님께 와가지고 물으시더라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 이것들 남기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이거는 미리 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이건 우리가 필요한 대로 쓰고 다음부터 우리가 모으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드셨겠죠. 그럴 수 있겠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결단한 거니까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합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냐면 본인이 이제 신학교 입학하셨는데 신학교에도 보면 등록할 때가 됐기 때문에 아마 등록금을 못 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신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학교에 위탁을 해가지고 등록금이 없는 신학생들에게 그걸 전달해 주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행하신 행동이지만 여러분 반대 입장 놓고 보면요 그 등록금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그 장학금을 그 등록금을 받게 된 그분 입장에서 보면요 이미 수년 전부터 그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적금을 붓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분에게 등록금을 전달하게 해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분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손길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십시다. 그냥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부자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여러분 그건 큰 것 아니어도 돼요. 돈 10만 원이라도, 아니 돈 1만 원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섬김 많이 합시다, 나눔 많이 합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손길이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 섬기고 기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흘려보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참 큰 은혜이고 복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저장하지도 않는다. 야, 농사 짓고 거두고 적금 드는 새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금 들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생활하시고 적금도 드시고 다 하십시오. 다만 거기에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과 마음 너무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들의 주권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 않고 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준만큼 그렇게 막 많이 하지도 않으시고 적절하게 가장 귀한 것들로 만족해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아무도 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근데 그 피어있는 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의 옷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냐?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실 한편으로 보면 답답하셔서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얘기. 반대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능히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모든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요. 주님께서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능히 어떠다고요?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7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20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하고 보호 다 해줬어요. 군대 딱 가보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식이 여러분 출가해가지고 뭐 대학을 가고 왜 타지로 가면 부모가 죄송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함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 그래서 황급한 일을 당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앞에서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행하신다고요. 뒤에서 누가요? 우리를 주님이 호위하신대요.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황급하고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미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 가도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지금 전주에 있어요. 그럼 서울 계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서울 계시는 분이 함께 하시려면 잠깐만 하나님께서 KTX 타고 다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미국 잠깐 벌리 가시면 출장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으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 그게 아니시라면 70억 인구에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몇 분 계셔야 돼요? 70억 분이 계셔야 돼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 목사님 이렇게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태양빛을 보면 사람이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태양이 함께 해요, 안 해요? 부산으로 함께 해주잖아요, 태양이. 근데 그 동시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 사람도 태양이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하더라니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나 안 신기하신가 봐요.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태양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구편에 반대편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태양이 함께 보이면 함께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비추지 못하는 곳에서도 함께하고 계세요. 지하 가운데서도 함께하세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감사한 게,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가운데 그 일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심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선하고 신실할 거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말씀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으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이 무산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낙심해 보이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역사하심들로, 욥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건강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안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욥을 인정하세요. 이런 불행이 때때로 은혜일 수 있어요. 요나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셨으면 어쩌면 요나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어쩌면 멀어졌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요나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잖아요. 물고기가 조금만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꼬르륵 물속에 들어가면 요나 죽잖아요. 복잡해지잖아요. 정확하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가 딱 던져질 때 정확하게 요나를 홀꺽 삼켰다가 3일 만에 다시 토해내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실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던져져 있든 어디에 던져져 있든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도 낙심치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낙심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낙심해 있으시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주님 지금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비하신 하나님, 또 함께하신 하나님. 6번째, 7번째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70장입니다.